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엊그제 씨를 뿌리는 것 같고 새싹이 움트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지 아니할까, 싹이 나서 크지 아니할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아니할까, 또한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는 세월들 지나갔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도와주시되 나눠주고도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원산 열린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우리 성도들 있든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마 약속한 그 모든 축복들을 그들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다음 기회부터는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이 시간 전파되어질 때에 아버지의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며, 아니 일평생 살아가는 데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3장. 창세기서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68면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한 해 동안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도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일상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참 어려운 경제 상황이에요. 또 나라도 어렵고 세계가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에서 응답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교회가 풍성하지요. 앞에 과일도 채소도 풍성하게 진열이 되어 있고요. 또 화분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허전했었던 교회가 꽉 찬 느낌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가능하신 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신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요. 왜냐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시는 세미한 음성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내가 소망을 품고 계획하던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뵙겠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밖의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입술, 연약한 입술, 또한 어리석은 입술을 열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온전치 않은 기도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올해는 정말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저도 가졌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졌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일도 있었고요.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주님께 드려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 난관에 지금 처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을 통해서 흉년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사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베냐민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 그랬지 자식을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들을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내몰기 위해서 애굽에 보낸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보내는데 지금은 두 아들의 생명이 또 잃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돌아와서 형제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보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도 다음에 내려가서 흉년이 끝나지 않으면 또 양식을 사러 내려가야 될 텐데 그때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베냐민도 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목숨까지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러니 양식은 채워져서 가족은 살렸습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은 끊이지 않는 것이 야곱이에요. 이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애굽에서 사온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결단, 야곱의 결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왜냐하면 아들들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했을 때 데려간 가족의 수가 70명입니다. 아들들 12이잖아요. 아들이 요셉은 애굽에 가 있으니까 11명의 아들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1아들이지만 11아들도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 손녀들 또 4대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결단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요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보증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을 살려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시므온을 살려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러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이
죄 짐을 지고 평생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처럼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서 다 살려가지고 되돌려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위로합니다. 야곱은 돌파구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재촉하는, 또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야곱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려진 마음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는 부탁을 하는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11절 이야기, 11절 들어가면서 그때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아버지를 위로하는 그때, 유다가 야곱에게 책임지겠다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야곱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음 문이 열려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 특산품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나는 특산품들, 그 특산품들을 잘 챙겨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그 요셉에게 이렇게 특산품을 가지고 내려가라 말씀하고요. 또 두 번째 부탁은 너희들이 양식을 가져올 때 양식을 살려고 가져갔던 돈 도로 너희 자비에 담겨져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번에 갈 때에는 그 돈과 더불어서 양식 살 돈을 더해서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베냐민을 내놓는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하나하나 특산품을 준비하지요. 또 양식 살 돈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베냐민도 잃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다 한 이후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든 걸 준비하고 또한 계획하고 진행하면은 그 일에 잘 될 것이다. 그 일이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여기에서 큰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하나님. 남들이 다 얘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애굽 에서의 손에서 또한 라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열두 아들의 아비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 또한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준비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몬을 볼모로 잡았는데 베냐민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건 상상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상황 자체가 너무 암울하고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곱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이전의 경험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10번을 속임을 당하면서 일궜던 가족들, 또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을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장면들, 그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또한 이 흉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았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바삐 하루하루를 살고 시간 속에서 다가오는 일들 처리하기가 너무나 바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일에 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 생명을 내놓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야곱은 이제 10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창창한 베냐민을, 그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나를 데려가고 베냐민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 나갈 땐 얼마나 밝은 얼굴로 나겠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픔, 차라리 내 생명을 내놓고 내 자식을 살려주시지, 이러한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야곱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단을 할 때 14절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 시므온, 또한 지금 같이 내려보내는 베냐민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14절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아서 베냐민을 잃게 되고 시몬을 잃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야곱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완전히 손을 놔야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또한 어떠한 애씀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 가운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르면 이르리라. 우리는 이 말씀 드리면서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잘 생각이 나죠. 에스더의 고백.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나가서 지금 하만이 이렇게 계획해놓은 이 이야기를 말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야기하면서
왕 앞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호소해 달라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거부해요. 내가 왕을 뵌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구칩니다. 만약 이 시간 네가 주저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은 너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모르드게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삼촌, 내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3일 금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연락해서 나와 같이 3일 동안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금식이 끝난 이후에 내가 왕 앞에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요. 또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온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의 명령에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신하들이 큰 신상 앞에서 다 절을 해야 돼요. 그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나팔이 불렸습니다. 온 신하들이 그 우상 앞에 다 절을 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니들은 왜 절 안 하느냐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 만든 저 신상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무릎 꿇을 수 없고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공들여서 만들어진 신상입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이게 자신처럼 여기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은 진노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다시 한번 절을 해라. 내가 지금까지 네가 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용서할 테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나팔을 길게 불 때 절하면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를 하죠. 불구덩이 준비해 놓은 데다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꼿꼿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왕의 손과 저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겁니다. 이게 다니엘 세 친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에요. 야곱과 똑같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살려 돌아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잃게 하신다고 하면 잃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이 베냐민을 내려보내는 이 상황, 이르면 이르리라 했었던 그 결단이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나는 통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었던 그것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뛰어들지만 그 불구덩이에서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끌고 간 군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처 가기도 전에. 그런데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 불구덩이에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걸어 다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 한 사람은 신과 같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야기하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 나오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왔어요. 그 스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탄 냄새가 안 나요. 들어갔었던 그 모습, 옷솔기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를 결박해서 묶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타 죽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나와서 앞에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들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고 하면 그게 가장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시간 싸우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 기도의 가운데 정말 자신의 소망을 닮아서 그 자식을 보내면서 시므온도 베냐민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하지 아니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성령님의 이끄심을 잊고 있느냐,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안에서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단은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지나게 되면은 예수는 없어지고요 자신이 예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 있었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고백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야곱, 그에게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